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마음이 무겁고 아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도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소중한 재산을 잃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조차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드는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죠. 첫 번째는 배신감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그 충격, 그 아픔입니다. 두 번째는 자책감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조금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나를 속인 그 사람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 세상에 대한 원망입니다. 네 번째는 절망감입니다.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막막한 그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약속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기당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 주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 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도, 법원에 가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조심했어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당했어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다 아시오니. 시편 139편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분한지, 얼마나 아픈지 다 알고 계십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우리의 마음도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깊은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기당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전 재산 5천만 원을 지인에게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그 지인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교회에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도 내가 다 기억한다. 그때부터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비록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아신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억울하고 분하고 외로우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면 가장 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속인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당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잠언 1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악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후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한 사람이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나무를 준비했지만 결국 자신이 그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처럼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사업 파트너에게 3억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그 파트너는 그 돈으로 더 큰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그 사람은 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고 건강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사람이 성도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상처는 단순히 재산을 잃은 것 이상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세상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나?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하는 깊은 상처가 마음에 남게 됩니다. 이런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져서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사기당한 우리의 마음, 배신당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반드시 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치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님의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친한 친구에게 2억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그 친구와는 20년 넘게 교제했던 사이였기에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두려웠고 혼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상태가 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에 따뜻한 평안이 찾아왔고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상처를 내가 안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서서히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이처럼 놀랍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이 듭니다. 재산을 잃었으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특히 노후 자금을 잃었을 때는 정말 막막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제시합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 전에 소유하던 모든 것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엘 2장 25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늙은 누리와 팥중이와 황충이가 먹은 해들을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기꾼들이 우리에게서 앗아간 것들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사기당한 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사업 자금 1억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그분은 소규모 제조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돈은 새로운 기계를 사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후 사업이 어려워졌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은 절망 중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협력업체로 등록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대기업과 거래를 시작한 후 그분의 사업은 이전보다 훨씬 크게 성장했습니다. 3년 후에는 사기당한 돈의 1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만약 그때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소규모 사업에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우리의 상처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대신하여 아름다운 관을,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름다운 관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에 계실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 소중한 약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편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해 큰 고통 속에 빠졌던 이준호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차가운 현실을 가차없이 드러내고 있었죠.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 김대수의 얼굴이 뇌리에 떠올랐어요. 그는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새로운 투자처가 있고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이죠. 이준호는 그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젯밤 김대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는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미안하다. 사업이 잘못됐다. 돈을 되돌려줄 수 없을 것 같다. 단 2줄의 메시지가 이준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 민정이었습니다. 여보, 애들 학원비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이준호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모은 돈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네.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은행 업무 때문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준호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의 위로 섞인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군가는 사기를 당한 거라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이준호에게는 그마저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김대수와의 거래는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거든요. 오랜 신뢰관계였기에 계약서나 증빙 서류 같은 건 만들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 누구나 실수는 있는 법이야. 하지만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이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이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에게는 다른 세상의 일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준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그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는 어떤 얼굴로 아내와 아이들을 마주해야 할까요?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따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이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거짓 위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이란 과연 믿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세상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곳이 되었을까요? 옆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린 것이었어요. 김대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이준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이 사기를 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준호에게는 매일이 고문 같았습니다. 밤마다 김대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던 그 순간,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수익을 약속했던 그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이준호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거울 속 얼굴은 일주일 사이에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사기가 너무 많아. 조심해야 해. 맞아. 믿을 사람이 없어.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봐도 편안한 곳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김대수처럼 보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경찰서는 가봤어?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어서.
별 소용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저놈이 또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박 과장의 말에 이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이준호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원실에서 사건을 신고했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증빙 서류가 없으시면 수사가 어렵습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그럼 저는 그냥 당하고만 살라는 말씀이세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할 수 있는 말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만. 경찰서를 나서면서 이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큰딸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요즘 말이 없어요? 뭔가 걱정이 있으세요? 이준호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딸의 순진한 눈빛이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자신이 점점 거짓말쟁이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밤이 되자 이준호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담배를 끊었던 그였지만 요 며칠 사이에 다시 손에 잡게 되었어요. 연기를 내뿜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는 정의라는 게 있기나 한 걸까? 뉴스에서는 온갖 부정부패와 사기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피해자들만 억울해하며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김대숙 그놈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준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금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편안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자신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어 김대수의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 뻔했지만 이준호는 다시 폰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말을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이준호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이준호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이준호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준호에게는 모든 하루가 똑같이 어둡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도대체 어디에다 털어놓아야 하는 거지?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천장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정막만이 그를 감쌀 뿐이었습니다. 이준호의 괴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일요일, 아내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교회 가지 않을래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며 발걸음이 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가봅시다. 교회에 들어서니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밝은 얼굴들이 보였지만 이준호에게는 다른 세상의 일 같았어요. 그는 뒷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며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약하니이다. 이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했습니다. 시편 55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이준호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있던 성경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먼지가 쌓여있던 성경이었어요. 시편을 펼쳐보니 다윗의 고백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여, 내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사오니. 이준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도 너무 억울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김대수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이 고통을 감당하고 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넘게 나오지 않던 눈물이었어요.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준호는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사이 거실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한 일이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저도 김대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마음 한편에서 작은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괴로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에 대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이번 달 상환 일정에 대해 상담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이준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조금 연기가 가능할까요?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일단 상담받으러 오시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준호는 다시 무너질 뻔했어요. 기도를 해봐도 현실적인 문제들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새벽에 일찍 일어나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기도 좀 하고 있어요. 민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요즘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졌어요.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짜 이유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기도 시간에 이준호는 더욱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시작했는데도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의심이 밀려왔어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까? 아니면 이것도 헛된 희망일까? 하나님, 다윗처럼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요. 이준호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동시에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약하고 흔들리는 불씨였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어요. 내일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완전한 평안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절망도 아니었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이준호의 현실은 더욱 막막해져만 갔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재촉했고 집에서는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새벽 기도를 드리며 이준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혼자인 건가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목소리가 메말랐어요. 눈물도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점심을 먹자고 해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박 과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이준호는 고개만 저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이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기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요? 그때 아내 민정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없어요? 이준호는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요. 민정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끙끙거리지는 말아요. 함께 기도해요. 그날 밤 이준호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실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쳤어요. 시편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멈춰 섰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이었어요. 이준호는 그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누군가가 자신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신 건가요? 작은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들리는 것인지 느끼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너의 상처를 안다. 이준호는 전율했습니다. 환청일 수도 있었지만 그 음성은 너무나 따뜻했어요. 내 마음의 상처를, 내 억울함을, 내 외로움을 다 알고 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아시는군요. 이준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얼굴이 좀 밝아 보이네.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네, 어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이준호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박 과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이준호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김대수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어요. 실제로 상처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그 상처를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대출 상환에 대해.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화를 받기도 무서웠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죄책감만이 아니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편해 보여요? 큰딸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었어. 이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기도 시간에 이준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현실적인 문제들은 산더미 같지만 제 마음에 주신 평안에 감사드려요. 시편 147편 3절을 다시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제 그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싸매주고 계신다는 걸 알겠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그의 마음 속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준호의 마음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이후 이준호에게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거실에서 기도하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준호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김대수에 대한 원망을 버리고 복수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기로 결심했어요. 김대수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믿음으로 그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박 과장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준호야, 김대수 그놈 소식 들었어? 이준호의 심장이 뛰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다른 사람들도 또 속였다더라. 이번엔 더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주먹을 꽉 쥔 채 참았어요. 그렇군요. 화가 안 나? 저놈 때문에 너도 피해를 봤잖아. 이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나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박 과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맡긴다고? 그럼 그냥 당하고만 살겠다는 거야?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의롭게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이준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준호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대수에게 사기를 당한 일, 3천만 원을 모두 잃은 일,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을 말했어요.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혼자서 이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민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요.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요. 민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죠? 대출금은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준호도 답답했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봐요. 그날 밤 부부는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정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준호는 아내의 기도를 들으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주부터 이준호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원망과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을 벗었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찬양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갔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아이들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원비가 밀렸는데요. 이준호는 미안한 마음으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원장님이 이해해 주셨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기도 시간에 이준호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실 건가요? 아직도 의심이 들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믿음이 자라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의심도 함께 자라고 있었어요. 다윗도 때로는 의심했겠죠? 사울의 창이 날아올 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까 의심했을 거예요. 이준호는 시편을 펼쳤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하였을 때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나이다. 아, 다윗도 흔들렸구나. 이준호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는데 다윗도 때로는 흔들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일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준호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그 주간에 또 다른 시험이 왔습니다. 직장에서 성과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승진도 어려워졌네. 이준호는 낙심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계획이겠죠?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믿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사실을 말했을 때 민정은 놀라면서도 이준호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날 밤 이준호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묻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아니면 그냥 내가 혼자 위로받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과 믿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이준호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확실한 응답을 주세요. 그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동시에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앙의 절정을 향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확신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어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준호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힘든 하루였어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고
집에서는 전기요금 독촉장이 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큰딸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저만 못 다녀요. 왜 그런 거예요? 이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수진아, 아빠가 지금 조금 어려워서. 수진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준호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무능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날 밤, 이준호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기도를 시작했지만 의심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요. 절망감이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이준호는 성경을 덮으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성경이 저절로 한 페이지에서 열렸어요. 시편 55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준호는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에도 읽었던 구절인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가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리로다. 원통함을 풀어주시리로다. 그 말씀이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이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마치 다윗이 바로 옆에 앉아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준호여, 나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이렇게 기도했노라.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노라. 이준호는 전율했습니다. 정말 다윗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할 때 나는 복수하지 않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이니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너도 김대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아시고 친히 갚아주시리라. 이준호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을 아시는군요. 그 순간 마음속에 얽혀있던 모든 분노와 원망, 불안과 두려움이 실처럼 풀려나갔습니다. 마치 꽉 묶여있던 매듭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김대수를 정말로 용서합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준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몇 달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의심 많은 사람인데도 버리지 않으셨군요. 평안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진짜 평안이었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호 씨인가요? 저는 김대수와 함께 사업하던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이준호의 심장이 뛰었어요. 김대수가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고 하네요.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이준호는 전화를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이준호 씨 연락처를 어렵게 구해서 먼저 연락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원통함을 풀어주셨군요. 아내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울음소리가 들려서 이준호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자 민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그날 밤 이준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이준호의 마음에도 희망의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의 기도는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이준호는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응답을 경험한 이후 이준호의 삶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대수가 자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에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무거운 현실이 덮쳐왔었는데 이제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울부짖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어요. 출근길에 박 과장이 물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정말 다른 사람 같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김대수 그놈이 자수했다는 거 말이야? 그런데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박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3천만 원인데? 네, 괜찮아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거든요. 정말로 그랬어요. 이준호는 돈을 잃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부유하다고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산책을 하며 이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인데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오후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호 씨, 최근 업무 태도가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다음 분기 승진 대상자로 추천되었습니다. 이준호는 놀랐습니다. 전에는 성과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 말이죠. 정말인가요? 네. 특히 동료들과의 관계 개선과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높이 평가받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준호는 생각해 봤어요. 자신이 특별히 노력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업무 태도도 좋아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승진될 수도 있대요. 민정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는군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시간에 큰딸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요. 전에는 항상 심각해 보였는데. 이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좋은 분을 만났거든. 하나님이라는 분을 말이야. 하나님이요? 응,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야. 아이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후 김대수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었어요. 나도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수 형, 이미 용서했어요. 뭐? 김대수가 놀라는 것 같았어요. 용서한다고요? 형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준호야, 너 정말. 김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갚겠다. 천천히 하세요. 형도 가정이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준호는 놀라웠어요. 자신이 이렇게 평온하게 김대수와 대화할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정도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믿게 됩니다. 이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주일에 교회에 갔을 때 목사님이 이준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준호 집사님,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네요.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배 후에 몇몇 교인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너무 달라 보여서. 이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간증했습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변화되었는지 말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사람들이 감동받는 모습을 보며 이준호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했어요. 물질적인 손실은 컸지만 영적인 유익은 더 컸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준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그 나쁜 사람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 하나님께서 나쁜 일도 선하게 바꿔주셨어. 새로운 평안 속에서 이준호는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이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준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어요. 그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을 환하게 비춰주었어요. 마치 그의 마음처럼 말이죠. 김대수로부터 첫 번째 변제금을 받은 것이 지난주 일이었습니다. 전체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액수였지만 이준호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이것밖에. 김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이준호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형,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너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도 예전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거든요. 그날 이후로 김대수는 정기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준호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상담사라는 별명까지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후배 직원 하나가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선배, 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 하지만 그런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자신만 괴로워져.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기도해봐.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후배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배도 신앙인이셨어요? 응. 정확히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지. 이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간단히 들려주었어요. 후배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응.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축복의 시작이었어. 집에 돌아와서 아내 민정과 저녁을 준비하며 이준호는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후배 하나가 고민 상담을 했어요. 요즘 정말 많이 오는구나. 여보가 달라진 게 눈에 보이나 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위로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남을 위로해 줄 수 있게 됐어요.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큰딸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정이 예전보다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준호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거든.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부자야. 그래서 아빠가 요즘 그렇게 웃는 거예요? 맞아. 아빠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기분이야. 정말 그랬어요. 물질적으로는 여전히 풍족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주일 오후 교회에서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준호에게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이준호 집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간증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사기를 당한 이야기, 절망에 빠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까지. 저는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히 들었어요.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간증을 마치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명은 이준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집사님 말씀을 듣고 큰 위로가 됐어요. 저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희망이 생겨요. 그날 이후로 이준호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한 달 후 이준호는 교회에서 상처 치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첫 모임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사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증인입니다. 이준호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님께서 제 상처를 싸매주셨듯이 여러분의 상처도 반드시 싸매주실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이준호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치유받게 하시니.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때는 절망의 상징 같았던 어둠 속에서도 이제는 희망의 별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 있습니다. 이준호는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치유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이제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지금 사기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비록 지금은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밝은 아침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놀라운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기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